다니엘서 강의 12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그 다음에 용광로 사건, 사자굴 사건, 이런 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서는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그 예언 중에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형상의 그와 같은 그 꿈을 통해서 세상 왕국이 어떻게 변화될 건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7장부터 시작해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은 환상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임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절에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자, 우리 벨사살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은 거 아세요? 벨사살을 죽인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가 왕이 된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5장, 6장, 그렇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7장, 8장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7장, 8장, 9장, 10장으로 가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거예요. 이 사건이 이미 먼저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 벨사살 왕의 제1년에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벨사살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나보니두스예요.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이 바빌론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황제가 되면서 여러 곳에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공동 왕으로 자기 아들 벨사살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BC 553년경이다. 그러면 그때쯤에 다니엘의 나이는 얼마쯤 됐냐? 한 65세쯤 됐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리오, 그렇죠? 다리오 그 이야기는 다니엘이 한 80세쯤 됐대 얘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시대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이 벨사살 왕이 처음으로 공동 왕이 돼서 이 바빌론 시를 이제 통치하게 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 계시를 이제 준 겁니다. 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해라고 하는 건 영어로 가서 보시면 Great Sea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Great Sea.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땅의 맨 서쪽이 지금 지중해와 닿고 있어요. 저쪽이 지중해예요. 그래서 그걸 큰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바다가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이 큰 바다라고 하는 지중해가 있고 저쪽에 가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밑으로 쭉 요르단강을 따라 내려가면 죽은 바다 사해가 있어요. 그 3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예요. 바다. 그 바다 중에 가장 큰 바다 해서 그 이름을 대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해, 그 바다에서 서로 다른 큰 짐승 4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다니엘서 7장에는 이 대해, 지중해에서 올라온 4 짐승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 짐승은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넷째 짐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짐승인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아주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와 같은 짐승이라고 거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짐승은 왕이기도 하고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을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큰 형상의 꿈을 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머리는 바빌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가슴, 여기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밑으로는 그리스, 맨 마지막에 로마, 이렇게 네 왕국이 변천하는 걸 이게 보여주고, 맨 끝에 어떤 게나 돌로 된 그런 왕국,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영원 무궁토록 서는 돌 왕국, 소위 얘기하는 천년 왕국이 생겨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특별히 둘째 왕국과 셋째 왕국에 대한 일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넘어가서는 마지막 이 왕국, 적그리스의 왕국, 이게 이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그 땅에 돌아가게 되고,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이 변천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시냐. 다니엘서 2장에는 어떤 아주 멋있게 빛나는 이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동으로 되고 쇠로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람 눈에 보기에 인상적이고 멋있는 그와 같은 이 신상, 형상의 모습으로 세상 왕국이 이렇게 변천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그 왕국들을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짐승. 그 무슨 얘기예요? 서로 잡아먹고, 하나님 눈에서 보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왕국들이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그냥 으르렁대면서 잡아먹고 있는 그런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멋있게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의 어떤 이게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디그리가 점점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철로 점점점 쇠퇴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짐승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폭식하고 잡아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성경에서 나오는 비스트라고 하는 그런 짐승은 성경에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13장 1절, 18절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호칭이 짐승이에요. 짐승, 더 비스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스트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호칭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러면 왜 이 네 왕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냐. 거기만 끝나면 문제가 아닌데 여기 다니엘서 7장에는 그 네 왕국과 함께 여기 7장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2장에는 안 나오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네 개의 왕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2장에서 그렇게 끝났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약 7년 동안 이 땅의 환란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요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 다니엘서 7장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부터 18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면서 보면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봉인해서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든 그런 책이고 계시록은 하나님이 그 봉인을 떼어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세상 끝의 일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 가서 보니까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에게서 그 사람의 마음을 뺏었다가 짐승의 마음을 줬다가 다시 사람의 마음 다시 받고 하는 그런 내용 이 다니엘서 통해서 배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첫째 짐승은 바빌론 왕국,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따르면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그 왕국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빌론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이제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4장 7절 또 13절 또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성경이 바빌론을 사자와 그 다음에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금방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미추광이가 되고 짐승처럼 들에 쫓겨나서 이 짐승의 이 심장, 가슴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짐승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서고 사람의 마음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느부갓네살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치우라 하더라. 그래서 이 둘째 왕국은 첫째 왕국보다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영토를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짐승 한쪽에서 몸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둘째는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메데 사람들이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결국은 이 왕국이 물어삼켜 그래서 정복했던 그와 같은 나라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이 세 갈빗대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메데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커다란 그런 그 왕국이 세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있고, 하나는 이집트,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빌론, 이와 같은 그 세 왕국을 멸절시키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특히 고레스 왕 시대에 이제 전성기를 누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8장에는 특별히 느부갓네살 바빌론 얘기는 안 나오고 이 둘째 왕국과 셋째 왕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이게 아예 이름으로 나와요. 8장에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면 두 개의 뿔을 가진 그와 같은 순양으로 이 둘째 짐승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서 그리스 왕국이 이제 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셋째 왕국의 특징은 다 모든 게 넷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개의 날개, 네 개의 뿔, 네 개의 머리, 뭐 이런 방식으로. 8장도 한번 가서 볼까요? 8장 8절. 여기 이제 순념소로 나옵니다. 그 순념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나와요. 넷이야, 넷, 이 왕국은.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하만은 못하리라서 넷 계속해서 셋째 왕국은 넷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왕국이 그리스다. 이것은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제라고 한 사람이 인도에까지 가면서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왕국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뭐 역사가들에 의하면 말라리아 같은 게 이제 걸려갖고 요절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역사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온 왕국이 이제 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의 장군 넷이 그 전체 알렉산더가 세웠던 이 그리스 제국을 넷으로 분할하게 돼요. 넷. 그래서 그 넷 중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땅, 여기는 우리 이제 영어로는 프톨레미라고 얘기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왕조를 세운 그와 같은 장군이 있어요. 장군.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 땅에서 세워져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왕조가.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맨 마지막 왕이 여왕 클레오파트라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그리스에 산 게 아니고 어디 이집트에 살았는데 또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이다. 알겠죠? 왜 그러냐? 원래 이게 그리스 왕국이에요. 전체가. 그리스 왕국에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이 이집트하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팔레스타인하고 거기만큼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그걸 차지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이 팔레스타인 땅 바로 위에는 시리아가 있거든요. 시리아에는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거기를 차지하면서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제 그 안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아시아 지방에서 지금의 터키, 그 왼쪽으로 가면 터키, 그 다음에 지금의 콘스탄티노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스리는 그와 같은 트라키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어요. 니시마코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거기를 이제 다스리게 되고, 원래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는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둘은 별로 세력이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제국은 네 수로 분할이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크게 두 개의 왕조로 남게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저 위에 있던 시리아 왕조, 그 왕조는 셀레오쿠스 왕조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밑으로 나와 있는 이집트 쪽에 있는 그리스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다. 이래서 네 수로 갈라지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은 이 그리스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넷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서 보니까 쇠로 된 이제 로마 제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7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맨 밑에 로마 제국이 쇠로 되어 있는데 그 강하기가 엄청 강해서 모든 그런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한번 봤듯이, 여기도 이 넷째 짐승이 아주 무섭고 정말 흉악하게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왕국으로 이제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형상을 이렇게 봤는데 형상의 맨 밑으로 내려갔더니 발가락이 몇 개가 나왔어요? 10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요 짐승은 발가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0뿔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10뿔. 그 10개의 발가락 대신 여기는 10뿔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드디어 그 8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10개의 뿔이 있는데 어떤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면서 그 10개 중에 3개를 완전히 멸하고, 그리고 우뚝 서는 그와 같은 이 이상한 뿔이 하나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8절,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7절에 이 넷째 짐승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는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없었어요. 뭐 있어요?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7장에는 로마 제국 끝난 다음에 어디 맨 끝에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작은 뿔과 함께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9절에서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근데 갑자기 그가 그렇게 바뀝니다.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3개가 넘어졌더라.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지금 쓴 겁니다. 그 뿔들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한 뿔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21절에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뿔소 이런 뿔은 아니에요. 성도들하고 지금 싸워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뿔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겼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그런 왕국을 결국은 가서 그 성도들이 처음에 이 작은 뿔에게 패배를 당하고 쫓겨다니는 것 같았지만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성도들이 결국 그 왕국을 소유하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왕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여기 나오는 그는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이 이상한 그런 환상을 보고는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내 머릿속에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에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줬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그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로 저와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3절에 그 천사가 이르되 이제 내가 설명해 주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된다. 무슨 왕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들은 로마 제국이 된다. 근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내를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난 10왕이요. 그들 위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정복하리라. 그렇죠? 10뿔은 10왕이다. 그러니까 그 큰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에 10개의 왕국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다스리는 그런 왕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시니까 하나님이죠. 여기 나와 있는 그가 누구냐면 작은 뿔인데 작은 뿔을 상징하는 그 왕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부리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왕국도 있었지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자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아주 신성모독하는 것과 같은 말을 엄청나게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자가. 또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들 지치게 어찌나 괴롭게 하고 핍박을 하는지 지금 7년 환란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환란기에 성도들을 지치게 하리니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동성애 이런 거 하는 거 다 통과시키고 이런 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거나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법을 바꾸기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 조금 이따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환란기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미 성경 바로 보기 공부하고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70일에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한 때, 두 때, 반 때 무슨 내용? 3년 반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벌써 여기 나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아주 혹독하게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이렇게 되면서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왕국은 영원 무궁한 그런 왕국이고 모든 통치 권세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 일을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읽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계시록하고 이렇게 합쳐갖고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왕국, 마지막 왕국,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질 때 그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힘을 소유한 자예요. 계시록 가서 한번 잠깐 볼게요. 계시록에는 13장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이제 나오는데 13장 1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10뿔을 가진 그런 짐승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짐승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게 뭐예요? 우리 조금 아까 봤던 그 위에 있던 3가지 짐승에 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얼마나 엄청나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왕국이 있었는데 그 여러 왕국에 강한 걸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자다. 그렇죠? 근데 또 어디에? 그 용이 누구야? 사탄 마귀가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찌나 이자가 힘이 강력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또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속모독하는 입을 주고 아까 그 작은 뿔에게 입이 있었다 그랬죠? 그 입으로 큰 일들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큰 일들이 뭐냐? 하나님을 신속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그냥 막 내뿜는 이와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아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얘기죠? 42달, 1260일. 그래서 이게 딱딱 이렇게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다니엘서하고 여기 계시록이.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여튼 입을 벌려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건 그냥 다 대적하는 말 그대로 엄청난 것들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와 같은 인물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또 다른 뿔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멸절돼서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표현을 따르면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는 돌이 떠갖고 그래가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 특히 적그리스도의 왕국들을 완전히 섬멸시키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44절에서 45절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워주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10뿔은 아까 읽은 계시록 13장 1절에도 나오고 17장 3절에도 나오고 17장 3절 가서 볼게요. 17장 3절에는 이 짐승하고 짝짝꿍 하면서 온 세상을 교란시키는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거기 가서 보니까 3절, 17장 3절에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그러면 짐승하고 음녀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짐승이 밑에 제가 여기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림을 지금 따왔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보니까 뭐 있어요? 짐승 위에 여자가 지금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 유럽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조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이 짐승과 여자, 이걸 상징하는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유럽이다.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가서 보시면 여기 동전이 있죠? 이게 지금 유럽에 나오는 동전이에요. 그 동전에 뭐예요? 짐승 위에 탄 여자가 지금 나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이 독일에서 나온 슈피겔지라든지 이런 데서 유럽연합이 세워질 때 유럽연합 기가 있잖아요. 국기가. 12개 별이 있는 이 국기. 그렇죠? 이 국기를 지금 여자가 들고 있고 누가 그 밑에 있어요? 짐승이 있죠? 근데 여기 나오는 짐승은 다 한결같이 소예요. 소. 에스겔서에 가서 보시면 마귀가 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소예요. 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것도 소고 금송아지. 그렇죠? 그래서 이 그룹의 그런 형상들을 가서 보면 그러면 그룹이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소로 표현된 게 마귀예요. 그룹.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서 보시면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느냐. 이것은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이로파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유럽이 나와요. 이 오이로파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이 말 그대로 겁탈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의 연유가 돼서
그래서 여기 짐승 위에 여자가 탄 이게 유럽의 심볼이에요. 처음부터 유럽의 심볼이 그렇게 돼 있다.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표에도 있고 동전에도 있고 지금 유럽 의사당에 지금 그 앞에도 있고 그렇죠? 잡지에도 나오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실현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13장 7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부를 내게 말하여 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10뿔, 그 다음에 16절에도 10뿔, 그리고 짐승은 10뿔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짐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고 그 정치 체제 이렇게 위에 타고 다니는 그 음녀 있잖아요. 그 음녀는 성경이 큰 신비 바빌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 음녀를 사용해서 음녀는 종교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종교 체제. 온 세상이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모든 거 다 통합이 돼서 그래서 종교가 단일화되면서 로마 교황을 머리로 두는 이와 같은 그 종교 체제, 이게 음녀 체제다. 이래서 이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음녀가 종교를 하나로 만들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음녀는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7년 환란기 때 이제 이루어지고 물론 환란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다 모든 게 만들어져야 그 안에 들어가니까 환란기 전에는 종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드디어 이제 정치와 종교 이런 모든 게 다 결탁이 돼서 모든 것이 다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그러면 종교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필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17장 가서 17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이 음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통치하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체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본 10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근데 이제 모든 거 다 이루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로 다 통일이 되니까 이제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굴 섬겨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그래서 7년 환란기 중간쯤 넘어가게 되면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섬겨야 돼요? 적그리스도만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다. 이런 일을 가리켜서 큰 음녀 바빌론이 무너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자, 그래서 열 왕국은 뭐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연합 아니면 유럽 연합의 영향을 받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국가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성경적으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틀린 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로마 제국의 연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갑자기 적그리스도로 뛰어넘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어떠한 마지막 왕국이 돼야 되는데 로마가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둔 거예요? 유럽이 로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럽. 그러니까 유럽의 어떠한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형태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선다고 하는 것은 뭐 성경학자들도 동의하는 거고 웬만큼 뭐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다. 근데 제가 100% 유럽연합에 뭐 이거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 아니면 꼭 유럽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 터키 같은 나라도 지금 유럽연합에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터키도 나중에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터키는 원래 유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원래 있던 그 로마의 터전을 두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유럽 근처에 속해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이거 합쳐놓은 것이 그게 적그리스도의 정치 영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빌론 문화와 바빌론 종교 체제를 이어받은
이와 같은 시스템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뿔은 여기 7장 8절에도 작은 뿔이 나오고 7장 11절에도 작은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24절에서 26절에도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 작은 뿔은 맨 마지막에 들어서게 될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통치자를 이야기한다. 그럼 뭐 너무 당연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서 보니까 2절에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첫째 호칭은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 말 그대로 이건 뭐예요?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죄의 사람이라니까, 사람이 이제 크면서 이게 회개보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제 이르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생각하고 행하는 게 다 죄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둘째,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 결국은 어떻게 되면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멸망할 자. 이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자가 하는 일이 뭐냐?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나중에 저기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아니면 시작되자마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성전에 쑥 들어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경배하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는 이와 같은 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엄청난 말들을 얘기하고 엄청난 능력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엄청난 능력을 보이냐? 아까 계시록 13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여기 치명적인 상처,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식으로 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 그러니까 저 적그리스도를 누가 여기 가서 보면 저 밑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둘째 짐승이 나타나요. 둘째 짐승. 그가 그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며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당시에 이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 칼로 이 죽이는 거죠. 거의 뭐 심장을 찔렀든지 뭐 어떻게 돼서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거다 하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요. 그러고서는 이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드는데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 15절. 그가 그 짐승이 둘째 짐승이 하는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 뭐 돌덩어리든 뭐 쇠덩어리든 나무덩어리든 뭐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생명이 쑥 들어가니까 어떻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이 정도의 권능을 소유한 그와 같은 이 자들이 나중에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어요.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으면 물건도 사고 팔지 못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쭉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는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하면서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건 뭐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뭐 짐승, 사람 할 때 그런 어떤
부류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man이야. 그냥 man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남자,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남자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런 무서운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세 왕국을 정복하고 파워를 차지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지금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가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주면서 성경에서 이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지식과 지혜와 분별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수정같이 맑은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그냥 딱 판단한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이 하는 그와 같은 이 무서운 사람이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말들을 말하는 입을 가졌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이런 거 이거 법을 싹 바꾸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나오게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정치와 종교를 장악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적인 그런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녀 바빌론 체제,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하는 그런 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세워서 결국은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 근래에 로마의 교황하고 누가 만나고 해서 이슬람 지도자들이 지금 만나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그 중간 매개체를 누가 하고 있어요? 릭 워렌이 하고 있어요. 릭 워렌. 그게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그렇죠? 크리스천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하고 요거 해서 요새 미국에는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가 나왔어요. 크리슬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딱 매개체로 딱 엮어주는 사람이 릭 워렌이에요. 릭 워렌. 그래서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교황하고 이슬람 지도자들 우리가 하나가 되자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김상원 목사 뭐 다 이렇게 해서 WCC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 어떤 한 여자아이가 아마 여기 장로교 신학대학, 그렇죠? 여기 장신대 광나루 뭐 거기 있다는데 거기 이제 갔는데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 WCC가 해서 다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걸 자꾸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뭐 신학생도 아닌데도 그런 일들은 그냥 공공연하게 신학교, 종합대학이죠. 어느 면에서는.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데 그걸 꼭 들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영이 괴로워서 다니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뭐 그게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게 통합측이에요. 저 장로교 장신이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인텔리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은 다 지금 통합측에서 나오는데 그 통합측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게 종교 통합이에요.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영락교회다. 왜 그러냐?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에 제일 앞장을 섰기 때문에.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탄 상이 이름이 템플턴 상이에요. 템플턴. 그래서 템플턴 상은 이 세상에 종교 통합을 위해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템플턴 상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꾸며가지고 뭐 한경직 목사님이나 엄청난 상을 탄 걸로 여러분이 가셔서 템플턴 리워드라고 구글에 가서 치면 그러면 그 템플턴 리워드를 산 사람들의 다 나와요. 뭐 한 사람들이에요? 달라이라마. 그렇죠? 그 다음에 빌 브라이트, 빌리 그레함. 그 다음에 지금 뭐 불교계 무슨 지도자, 뭐 이슬람 해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해서 인류의 복지를 도모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 상이 템플턴 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걸 템테이션 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템테이션. 그거 템테이션 유혹의 상이다. 그거를 지금 우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과거부터 그 일을 했거든. 일제시대부터. 그분이.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그러니까 이 정치와 경제가 하나가 돼도 종교, 영적인 게 하나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짐승이
이와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게 로마 교황이잖아요. 교황을 지금 부추겨서 그래서 지금 동성애도 다 합법화하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지금 있는 이 프란시스가 하는 이 교황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을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말씀드려요. 음녀하고 짐승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음녀하고 짐승은 달라요. 짐승은 정치 세력이에요. 음녀는 그 위에 타고 다니면 이 음녀 바빌론 체제라고 여기 성경이 계시록 17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통치 기간은 7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제가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은 3년 반이라고 나와 있고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에는 1260일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에는 42달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달은 30일이거든요. 그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딱 1260일이다. 이런 내용.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어디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9장을 가서 공부할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가서 보시면 71회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오는 71회는 490년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한 일회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남아있다. 그러면 7년이에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습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어요. 그 일의 한중간에 이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파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이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성도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성도들은 누구냐? 다니엘서 7장 18절, 21절, 22절에 두 번, 25절, 27절 여기 나오는 성도는 환란기 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인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자꾸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성도, 이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시대엔 구약시대 성도가 있고 신약시대는 신약시대 성도가 있고 교회 시대가 다 끝나게 되면 이 땅에 환란기가 임하면 환란기 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다른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기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서 자신의 신부가 된 교회를 다 데리고 올라가면 이 땅에는 누구만 남아요?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이방인만 남아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시구나 하고 믿는 성도들이 이제 생겨나요. 유대인들 가운데 생겨나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생겨난다. 이 성도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환란기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도는 지금 환란기,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그때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환란기 성도들이다. 근데 특히 이 책이 지금 누가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록한 거죠. 다니엘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환란기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 유대인 성도들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이제 합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앞뒤 문맥상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은 환란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유대인 성도들이다. 근데 이 성도들이 처음엔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7장 21절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처음엔 이긴다는 거예요.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긴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용이 메시아를 낸 그 민족 그 여인을 핍박해서 광야로 내어 모으는 그래서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도들이 악한 무리들을 쳐부수고 이기는 그 말씀이 18절. 그렇죠? 18절, 그 다음에 22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27절에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될 때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왕국을 취하고 그리고 소유한다고 7장 18절, 그 다음에 22절, 2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 그 다음에 네 짐승의 맨 끝에 나오는 한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것까지 해서 세상의 네 왕국과 세상의 맨 끝에 이루어지게 될 이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나니까 뭐가 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 무궁토록 임하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 그 내용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